주님의 은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5월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잠언 10장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잠언은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 또 어리석은 악인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도 입술의 열매로, 입의 열매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됨을 말씀해 주시는 13절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입술의 죄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는 얘기. 그러나 의인은 오히려 그물에서 벗어난다는,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겠죠. 또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 소견대로,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악인이 행하는 여러 가지 말, 특별히 찌르는 칼과 같이 거짓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악인에게 화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슬기로운 사람, 오늘 1절이 얘기하는 솔로몬의 잠언 중에 우리에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훈계를 싫어하는 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함부로 막 산다는 그러한 얘기죠. 요즘처럼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시절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말 못하는 사람 없고요, 다 그 말로 자기의 복을 누리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 14절에 제목을 입의 열매라고 삼았는데,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복은 입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행해야 돼. 또 행하기 전에 뭔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의 잠언에,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시고 통치를 시작하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뜻밖에도요,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많은 주님의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솔로몬이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참 대단한 지혜를 구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것을 구하지만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 경청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많은 주님의 백성을 통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통치하면서 이제 당신 아들에게 이와 같은 잠언을, 경험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련한 자 누굽니까? 오늘 15절 미련한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가 바른 줄 압니다.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 권고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요,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걸 금방 배격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또 듣는 자, 여러분 참 설교를 듣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듣는 마음, 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가시는 5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입의 열매는 뭐냐? 여러분 16절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냅니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욕은 짐승 같은 욕망, 욕심이죠. 그걸 참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단어를 좀 2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당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장, 즉시로, 그날, 바로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입에서 당장 쏟아져 나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참습니다. 차이는 시차예요, 시차.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 참 미련하다, 뭘로 구별하느냐? 시간차입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로, 지금 막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만 당장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참습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당장하고 반대죠. 충동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 이렇게 시간을 끈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자기가 의논하고 결정하고 표현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4장을 한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만 2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두 번째로 해가 지도록 시간이죠. 분을 품지 말고, 세 번째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라. 이 영적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 영적인 건데 우리가 즉시 분노하면 마귀 틈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은 안 될 수는 없지만 내지 말고, 죄짓지 말고, 그 다음에 해지도록 그걸 품고 있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시간을 네가 제어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삶은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는 건데 이건 누구도 못합니다. 당장하는 사람과 참는 사람의 차이죠.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주 읽어오면서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이 뭡니까? 4절에는 오래 참는 거죠. 그러나 5절에 가서는요,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분노를 바로 폭발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함께 해오시면서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나는 사람, 대표적인 분노를 폭발했던 사람이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이 동생은 형이 가져야 될 장자의 권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형이 가오가 있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미움에 가득 차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당장 죽일 것 같은 에서의 표현. 그때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 그 어머니 리브가였죠. 야곱을 외갓집이죠. 자기 어머니의 동네로 다 피신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창세기 27장 44절에 해요. 야, 얘야,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거주하라. 형의 노가 풀리면 너 다시 불러드리겠다. 형이 널 잊어먹을 때 되면 이 뭐예요? 시간차, 시간입니다. 지금 네가 행한 행동 때문에 형이 분노해 있고 그 분노가 좀 잠잠해지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이게 가운데에서 어머니가 내려줬던 처방이죠.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 있다면 자녀를 기르면서 이게 조절하는 거죠. 저희 때는 참 살기가 어려워서 뭘 좀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엄마 저것 좀 사주세요. 그럼 우리 엄마가 꼭 거는 태클이 뭐였냐면 아버지 월급 타면 사줄게. 그러니까 당장 안 하는 거죠. 즉시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조금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조절을 실패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조절해 주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분노가 즉시로 폭발돼 버리는 거죠. 당장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당자입니다. 아버지 당장 주세요. 허랑방탕하게 타락,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스스로 돌이켜 돌아옵니다만 그때 그 아버지가 왜 당장 줘버렸을까? 그런 아쉬움이 우리가 늘 성경 속에서 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생활, 입의 열매는 내 스스로가 당장 하느냐 참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잠언은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걸 억제한다.
다른 표현으로 잠언 14장 29절을 읽어드리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더디하는 자와 조급한 자, 노를 다 드러내는 자와 억제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를 근신한다고 하는 건 내 스스로를 내가 조절한다는 얘기고, 뭐 성령의 열매로 얘기를 한다면 억제하는 그러한.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3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건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거 다 벗어버려라 이런 얘기죠. 그거 다 즉시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란. 야고보서는 1장 19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며, 또 하나 뭐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더디하고 빨리 하는, 속히 하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속히 하고 더디하는 그 차이입니다. 때와 시간의 문제예요. 사람이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다스린다고 할 때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용사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한번 사는 건 낫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을 구해야 된다면 더디하는 자가, 쌈자라고 뭐든 물리치는 용사보다 더 한 수 위라는 얘기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요, 노하지 않는 사람이 용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노하게 돼 있어요. 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 없는 사람이 용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노하는 걸 더디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즉시 하지 않고 듣고 하는 것이 경청이고, 그 다음 뭐야? 제일 좋은 얘기가 기도합시다. 기도해보고 말씀대로 훈계하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하나님, 나은 걸 좀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그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더디하는 거죠. 오늘도 영적 성숙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억누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한번 꼭지 돌고 뚜껑 열리면요 끝나요.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디하라는 시간을 두고 하라는 얘기예요. 내 감정, 내 말을 내가 즉시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더디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당장이라는 건 마귀가 당장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시로 저거 그냥 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하는, 다스리라는 얘기죠. 안타까운 건 천하 제일 온유한 모세도 자기 감정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모세도 분노하고 다윗도 분노하고 모든 사람이 분노하는데 정도 시간의 차이죠. 당장 하는 사람과 지체하고 기도하고 더디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듣는 건 빨리 해야죠. 경청은. 그러나 말하기도 더디하고 더군다나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이 자기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말을 하면서 복을 누리는데 그 말이 나한테는 절제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복이 돼야 된다면, 오늘 두 번째는 양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인과 이웃과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 혼자 살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내 말 나누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에베소서 4장 25절이 얘기했다면 참된 것은 뭔가? 그건 양약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할 때. 그러면 양약은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7절은 그걸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뒤에 말을 따라가면요, 거짓 증인,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9번째 계명을 너는 이웃에 대하여, 이웃이에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건 거짓말하지 말지니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라는 얘기죠. 진리를 말하라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입이 진리를 말하고, 그가 진리를 말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되고, 오늘 이제 본문 18절에 와서는 그게 칼로 찌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단어는, 첫 번째가 당장이라는 단어라면요, 그건 나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인데 함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 함부로 말하는 자, 함부로라는 얘기는 충동적이라는, 분별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지체를 잘 했는데 그 함부로 그냥 말을 쏟아버리는 바람에 칼로 찔러서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돼서 아직까지도 그 상처를 입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지혜로운 자 누구냐? 말로 사람을 살리는 자, 양약이래. 양약, 치료한다는 얘기. 여러분, 내 말이 약이냐? 내 말이 저 사람을 살리냐? 적어도 뭐 죽었던 사람을 살리진 못하더라도 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느냐? 라고 할 때 칼로 찌르는 말은 함부로 하는 말이고요, 지혜로운 자는 양약으로 진리를 말하고 숨을 쉬며 생명을 전하는 말씀. 뭐 이어지는 19절까지 마저 읽어드린다면 그 입술은 진실한 입술입니다. 영원히 보지 않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거짓 혀는요, 잠깐 동안만 있고 그냥 뜬구름처럼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당장, 이웃에게는 함부로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내 이웃은 뭐 그게 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겠죠. 모든 이웃에게 참을 말한다고 할 때 그 참이 여러분 양약이 돼서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말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기분 좋게 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여러 지혜를 얻습니다만 사실 말이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잠언 10장 11절이 그런 말을 하되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 그러나 악인의 입은 뭐예요? 독이다.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건 사랑이고 생명이고 샘인데 모든 허물을 덮는 거고, 악인이라고 하는 건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서 말을 하면요, 거기 가면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샘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생수라면 모든 것을 가린다. 여러분, 입이 생명의 샘이 되십시오. 깨진 데 가서 샘이 들어, 오해로 갈라진 데 가서 샘이 다 싸움으로 아주 적이 돼서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있다. 오늘 샘이 되고 양약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함부로라고 하는 말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제어할 수 있을까? 내가 이웃에게 함부로 어떻게 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뭐 다른 방법은 없고 기도죠. 역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기도하죠. 하나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날 깨우사 내 귀를 깨우쳐서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많은 걸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학자가 아니라, 여러분, 학자의 혀는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 거죠.
선생이 뭡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일으켜 세우는 게 우리 선생 된 자의 해야 되는 일이면, 많은 곤고한 사람들 샘이 되어주고 양약이 되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죠.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세요. 그래서 내 말이 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말을 할 때 샘이 돼서 사람들이 풍성함과 즐거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5월을 살아나가며 참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가정의 평안은 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주님, 나를 아침마다 깨우치셔서 나를 좀 지혜롭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오늘도 양약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정리로 오늘 함부로를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 더러운 말 너 입에 내지도 말고, 첫째, 덕을 세우고, 두 번째, 네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세 번째,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결국 바울은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정리를 끝내주게 했어요. 덕을 세우고 선한 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뭐 양약이 되라는 얘기죠. 네 말이 약이 돼서 모든 사람을 세우고 또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는 얘기죠. 오늘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함부로라고 하는 말씀, 내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함부로 그러죠. 나는 오늘도 참 당장 행하지 않는 걸로 나를 잘 제어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나눠야 되는 20절의 말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실학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평을 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우리의 사명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는 오늘 실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악을 꾀하고 마음에 속임이 있습니다. 속임. 사람이 그 마음의 씨가 이제 말로 표현되는데, 어떤 말이든지 생명의 씨가 될 수 있고요,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평화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당장은 내가 제어할 수 있다면, 함부로는 내가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워 지킬 수 있다면, 평화를 만들어서 실학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샬롬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각 처에서,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집이든 교회든 각 처에서 특별히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남자 그러면 주먹 아닙니까? 주먹은 폭력이고 말은 언어 폭력이라면, 남자 주먹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남자의 손은 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너 육적으로 살지 말고 기도, 영적으로 살아라. 그럴 때 너희 집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평화를 의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실학, 기쁨을 주신다고 할 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면 그 항상 기뻐하는 게 거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항상이라는 말 속에 저 같은 경우 제일 걸리는 건 운전할 때예요. 저도 막 함부로 운전을 합니다만 또 함부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뭐예요? 우리가 오늘 분노하게 되고, 심지어는 다투게 되고, 시비와 평생 제어한다고 제어하지만 다스리기 힘든 거 아닙니까? 다 내 형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거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손을 펴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사람 보고 기도합니까? 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 하나님처럼 될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장 안 하는 겁니다. 나 잠깐 저것 좀 보고 올게 그랬을 때 박자를 늦추는 거 아닙니까? 성숙하다는 얘기는요, 오늘 내가 좀 경청,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올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로 그대로 표현해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듣고 그걸로 행동하고 살면, 내 발을 그 듣는 그 걸음대로 옮긴다면 그게 회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웨슬리 회심 주간인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다가 당장 행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더디하네 라고 했을 때 저 사람 바뀌었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함부로 말하던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고 선을 말하고 의를 이루어 간다면 그 사람 바뀌어진 사람이죠. 그릇된 길로 내려가던 사람이 이제는 말을 바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입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늦게 35살쯤 회심하셨어요. 그건 평생 그의 어린 시절에 각인된 건요, 6살 때 목사관에서 살았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홀딱 타버렸는데 기적적으로 거기서 꺼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늘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존재다,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불에서 건져낸 나무 토막 같은 자인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려주셨다니,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로라, 은혜로 살아서 35살에 회심하고 88세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는 다 달아 없어지도록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건 성령 안에서 바뀌어졌다는 얘기, 변화됐다는 얘기. 야고보서 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 성결, 두 번째 화평, 세 번째 긍휼, 양순, 선한 열매, 이렇지만 쭉 하면서 뭐예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 희락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 화평을 의논하는 사람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복입니다. 사람이 이웃에게도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또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의 열매를 구할 때 시편은 92편 4절에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이 내가 높이 외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주의 생각이 깊으신지요. 말로 주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주를 높인 그 삶 속에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입의 열매라고 하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지막 예로 들어드리고 싶어요.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녀석 번개 같은 놈이야, 급하다는 얘기죠. 과격했다는 얘기. 요한은요 되게 즉시였습니다. 아주 성급한 사람이요, 열정이 가득해서 그냥 한 번은요 예수님하고 한참 전도 역사가 일어날 때요, 정말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전도를 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 막고 못 가게 했어요. 그 옆에 있던 이 성질 즉시로 급한 요한이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능력이 꽉 차 있는데 불을 내려서 불을 싸질러서 이 동네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지나가십시다, 그렇게 말을 즉시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고 옆길로 돌아서 딴 데로 이렇게 가셨죠. 여러분, 그렇게 급한 요한이
나중에는요, 요한일서, 계시록 이렇게 쓰면서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로 변화되어져요. 마지막 죽을 때쯤 제자들이 선생님 무슨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입의 열매의 가장 마지막 사랑, 서로 사랑하라. 보아녹의 우리의 아들이었던 즉시로 당장 불을 내려서 급하게 모든 걸 했던 그러한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사랑의 사도 되었습니다. 평생 말을 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나갈 때 주님 오늘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건 당장이 아닌 더디하는 말이에요. 이웃 가운데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양약이 되고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희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이러한 슬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람이 입의 열매로 삶을 살아나가는데 참 우리가 어떤 때는 어리석어서 당장 급하게 말함으로 참 많은 상처와 또 피해와 나 자신의 삶의 모욕을 느꼈던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또 성내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 분노하고 또 감정적으로 즉각 행동했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디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더디하게 하시고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삶을 살아나가며 많은 이들과 이웃과 더불어 삶을 살아나가는데 함부로 행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로 정말 함부로 해서 그것이 칼이 되고 독이 돼서 오늘도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덕을 세우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양약과 같은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많은 말을 할 텐데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또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 주시는 실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내 말로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화평을 의논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까지 저희들의 성품이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분노도 다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말을 하며 기도의 종으로 주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웨슬리 목사님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 회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입으로 하나님 영광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